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위에 놓을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삼가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성도와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서로가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과 예수 영혼의 닻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신학적 설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의 위험에 관한 강력한 경고를 시작합니다. 당시 신자들의 신앙이 힘들었잖아요.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 그들은 거절한 유대인들로부터 계속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은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대한 성장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상황이 어려우면요, 타협하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경고는 사랑 가득한 격려의 말로 막을 내리게 돼요. 끝까지 믿으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라고,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의 운전대인 이 조타 수를 잡고 있지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있고 격렬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폭풍을 만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는 이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이 어떻죠?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편에 있는 사람은요, 조금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지요. 예수님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제목인 예수 영혼의 닷. 닷은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닷이 역할을 해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 예수님이 영원히 닻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닻입니다. 그런데 이 닻이 내려져 있는 곳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고 나오지요. 휘장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그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셨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바로 이 휘장 안, 하나님의 그 보좌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튼튼한 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외우기는 좀 길죠? 다시 한번 그래도 외우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저 보면서 한 겁니다. 못 외웠어요?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그래도요, 이 기억절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죠? 예, 학습 목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 되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 앞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고 계심에 감사한다. 행하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닻에 꼭 붙들려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당시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된 고난으로 신앙의 정체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바울은 이들이 빛을 받았다고 하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 우리들인데요. 빛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모르는데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회심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과가 시작할 때쯤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이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맛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떡을 보거나 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떡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책장 안에 그냥 꽂아놓기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할 짓이 못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맛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맛집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 한번 맛봐보세요. 아, 이 음식은 여기가 최고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집 갑니까? 안 가죠. 항상 그거 먹을래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맛집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잖아요. 그게 너무나 맛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항상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러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맛보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어떤 맛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부천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맛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요, 아침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내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을 내세라고 하지요. 우리 제임팀 교인들에게는요, 아주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재창조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통해서 성도는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광야 세대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빛이 비추고 있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게 하시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어. 광야교회의 그 경험을 기록한 이 느헤미야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인 만나를 맛보았고요, 주의 선한 영,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세대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허락이 되었고 풍성한 영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요, 광야교회의 그 백성들은 그러한 풍성한 영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둘째 날 월요일은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입니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비교해 보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4절 5절은 방금 전에 살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죠?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요 타락하게 되었을 때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할 수 없나니라는 이 말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실 수 없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에 여러 의견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흉악한 범죄자를 처치하는 사형도구, 잔인한 형벌도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의 그 자아와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경험이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에 더해지게 된 것이죠. 아니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한 이제 사형 도구로 이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자아 부정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표현을 더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과 옛사람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빛을 받았으나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지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요, 그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또 우리를 너무 존중해서요, 원하지 않는다 하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이어나가지 않는 것,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빛을 받았지만 타락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그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여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기로 못 박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희망이 있는 성도님들 맞으시죠? 예, 우리가 함께 하늘에 손 꼭 잡고 같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셋째 날 화요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질문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라. 저자는 용서함이 없는 죄에 대하여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본문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 즉 용서함이 없는 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함이 없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패배한 왕의 목을 밟았던 관습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유래한 것이죠.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짓밟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피를 또 부정한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해 버렸다. 예수님의 희생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요, 목을 곧게 세우고 그딴 것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례한 그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실한 제사장이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형제이시고 약속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회개할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신앙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권고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강한 메시지 이후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넷째 날 수요일 더 좋은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위로의 말을 시작을 해요. 바울은 독자들이 아직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있지요? 안 믿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동안 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선한 일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라.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이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바울이 경고했던 정도의 타락을 경험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선한 일들을 할까요? 9절에서 더 좋은 것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도들은 그것을 붙듭니다. 그리고서 10절에 가니까 이 성도들은 이 구원을 붙들면서 다른 성도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동료 인간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를 잊지 말라고 또 다른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요, 독자들에게 여기와 연관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자, 이 권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8절을 보시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고 나오지요. 내지 말라는 거죠. 버림당한다고. 그럼 무엇을 내야 됩니까? 땅인 이 성도는요, 채소를 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예. 채소를 낸다? 음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믿는 자답게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는 바로 이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이 성도들을 잘 섬겨왔다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2절, 11절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이루고 싶다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만약 성장이 없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그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에 대한 그러한 직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요, 독자들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구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속을 물려받은 이들을 닮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광야 세대는요, 믿음과 오래 참음에서 실패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그는 믿음과 오래 참음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죠.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인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요, 우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믿음과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더 좋은 것 구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서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성도를 잘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수 영혼의 닷.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신을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설명하는 것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격려의 말을 끝맺어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하셨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까? 바로 맹세를 통해서 보증해 주셨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을 한 광야 세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지요. 이때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들을 하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약속에 손가락을 얹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분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천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분을 영광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닻이에요. 이 닻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습니다. 닻이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존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 조류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잖아요. 단 내린 배도요. 그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닻에 완전히 고정되어 가지고 붙들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무감각해져 버렸고요, 현실에 좌절해 버린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닻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묶여 있음을 다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이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영혼의 닷이라는 이 표현, 정말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닻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붙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든든한 닻이 되신 주님, 그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풍파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고 조금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묶여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힘나게 하시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내일 10시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